또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무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라고 한번 또 인사하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능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지식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얘기 또 하시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늘 듣는 말씀인데 저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가? 내가 익히 알고 있는 저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생명 능력이 되는가? 그거를 물어보셔야지 우리는 늘 새로운 얘기,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여름 집회를 위한 말씀 이제 책자로 만들려고 하는데 좀 교정하라고 우리 하은이한테 시켰어요. 그래서 수고를 했습니다. 근데 하는 얘기가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너 그거 잘 이해하면서 했느냐 그러니까는 맨날 아버지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라 너무 쉬웠다고.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의미를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느냐는 거거든요. 오늘 맥주 감사절의 설교도 별별 다르지 않습니다. 드렸던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맥주절을 맞이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취하도록 그렇게 하셨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못하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제는 압니다. 왜 그러셨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것이 바로 아담을 아담되게 하고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머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기를 제정하시고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절기를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잡수시겠습니까?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지만은 영이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그분에겐 그렇게 소중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린 돈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돈 필요 없습니다. 우린 먹을 것이 필요하지만은 하나님 먹을 게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집이 필요하고 입을 옷이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거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합니다.
늘 어떤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를 금하신 거와 동일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입고 살면서 그 은혜를 망각하기 쉽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스스로 사는 줄로 착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로 하여금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것이 이게 내 은혜다, 너 그걸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그래 절기로 주시고 감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농경사회에서의 이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것과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의미 있는 절기가 될 수가 있지요. 우리는 이제 보리 밀보다는 벼농사, 쌀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주로 짓는 것이 밀보리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들의 맥주감사절은 우리의 추수감사절만큼이나 참 의미가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러한 절기라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보니 그냥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어요. 국가적으로 지키는 절기는 국가가 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절기는 사람들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셨어요. 우리는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창조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사시라고 하는 것은 계절을 말하는 거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나 이런 계절을 의미하는 것이 되지만은 이 원뜻을 보게 되어지면은 모에드라고 하는 절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철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제정하신 어떤 특별한 일을 제정하시고 그 제정하신 것에 의해서 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여호와의 절기, 우리 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절기로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해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거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냐.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초막절, 속죄일을 제정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 절기는 각각 하나님이 진행하실 인류 구속사의 파노라마를 보여주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절기 안에는 하나님이 구속사의 경륜과 프로그램이 암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에는 그 절기에 맞춘 스케줄에 맞춰서 우리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냥 아버지 뜻을 이루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철에 따라서 농사를 짓듯이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 절기에 맞추어서 이 땅에 오셨고 사역을 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 자체, 그 자체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에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레위기 23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기 전에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유월절을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귀한 일을 하시고 그 귀한 일을 절기로 삼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라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때 당시에 참새가 그렇게 팔렸나 봐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가 팔리는 거, 사고 파는 거, 소도 아니에요. 강아지도 아니에요. 참새요. 하늘을 날던 참새가 날 수 있고 떨어지는 거, 그게 우연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동식물들, 사람들 삶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사건들, 그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기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주관자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주관하시는 것이라고 그것이 역사라고 하고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면은 왜 이 땅에 못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 왜 이 땅에 억울한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데 그걸 왜 하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가? 왜 이 땅에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을 내버려 두고 있는가? 왜 병들어 죽게 하는가? 왜 그들의 고통을 돌봐주시지 않는가? 왜 그들의 어려움을 미리 막아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반문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면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형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인간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맞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인간을 도와주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좋게만, 우리에게 좋게만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 고난과 역경과 슬픔, 실패, 절망,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염병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세월호로 말미암아 우리가 엄청 고난을 받았고, 지금 또 연수 갔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어서 또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끊임없는 일들이 생기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자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게 된다라고 하면은 인간의 실수로 벌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도록 하나님이 조장하신 것은 아니에요. 마귀가 와서 아담을 범죄케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아담을 범죄케 한 그것을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비록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사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계십니까? 저를 보세요. 예? 사과를 샀는데 썩은 사과를 샀어. 수박을 샀는데 고랑 먹은 걸 샀어. 에이 재수 없어. 그리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 그냥 고구마 농사를 얼마나 잘 짓는지 아주 그냥 기분이 좋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멧돼지가 와가지고 그냥 한 3분의 1은 다 쑤셔놔 버렸어요. 얼마나 속상한지 울 뻔해서 내가 그냥 울 뻔했어. 예? 그러면서 그냥 울 뻔하다가 내가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성도님들 그런 얘기 들을 때 그럴 수 있지 그랬는데 내가 당하고 보니까는 그냥 얼마나 약이 오르고 속상한지 그냥 요놈들을 그냥 어떻게 할까 그냥 생각을 해보게 됐다. 생각. 어떻게 멧돼지를 막을까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혹시 내가 마음에 고구마를 기르는 일에 내가 마음을 뺏기지 않았나 생각해보게 되면서 또 여러분들의 수고를 생각하면서 감자들을 가져오셨는데 감자가 그렇게 고맙게 느껴지더라고. 그전에는 당연하게 느꼈는데 아이고 이 고구마를 생산을 하고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그러면서 그렇게 올해는 고구마가 감사하더라고요. 감자 가져오신 게. 여러분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손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더 섬세하게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 될 사람 같이 보입니까? 네? 네 그러셨는데 참 믿음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는 아무리 봐도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목사 하려고 생각한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사람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 아니면 농촌에서 목회하실 분 같지는 않대. 근데요, 저는요, 내가 목사가 되고 이 시골에서 목회하는 것이 어쩌다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저는 시골에서 목회하기를 싫었지만은 하나님은 저를 시골에서 목회하도록 저를 환경을 안비하셔서 저를 이끄셨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평생 농촌 목회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 아들 이 목사님이 도시 목회할지 시골 목회할지를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으로 시골 목회를 한다면 저는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 좌절과 절망의 일들,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인생을 살고 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길이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고백입니다. 제 간증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간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운명하시기 전에. 뭘 다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당신이 이루도록 계획하신 일을 내가 이 땅에 와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의 삶을 철저히 창조주이시며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프로그램된 대로 사셨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 기 쓰지 말어. 좋은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야. 세훈아 여기 봐. 좋은 대학 가려고 힘쓰지 말어 이놈아. 설교하다 이놈아 저놈아 하네 이거 참. 나이가 먹다 보니까 자꾸 그냥 애들한테는 그래요 말이 그냥 쉽게 그런 말이 나와요. 하은이도 스트레스 받지만 하은이 얼굴이 이쁜 거 보니까 전혀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 같아. 스트레스 받으면 얼굴이 좀 까칠할 텐데 뭐 얼굴이 뭐 아주 편없고 좋은 거 보니까 아주 믿음이 대단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가시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 거야. 그게 진짜 인생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원하는 인생 살아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예?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계시냐고요. 진짜 아니잖아요. 그러기에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초실절, 이 맥주절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월절을 먼저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지요. 근데 바로가 그들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한테 내리셨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라고 하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장자는 다 죽이는 재앙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대로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모면하게 된 사건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지요.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한 사건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가, 인류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그것을 역사적인 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자유케 한 사건이 유월절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3번을 보내셨어요. 뭐 쉽게 생각하면은 공생애를 3년 했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씩인 이러한 그 유월절 절기를 매년 한 번씩 지켜야 되기 때문에 3번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3가지 사건 속에 성경에서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하면서 뒤에 사건들이 참 특이해요. 첫 번째 보면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 유월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나가지고 그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니고데모를 만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다른 때에 하실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유월절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니고데모에게 사람은 거듭나야 되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 성전으로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유월절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6장에 나오는데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후에, 그것도 6월절이에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은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굶주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리라. 그걸 6월절에 하셨단 말이에요. 왜 6월절에 하셨어요?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6월절 기간은, 6월절은 하루지만은 한 주간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 기간에 누룩이 들지 않는 빵을 그들이 먹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 누룩이 들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그들은 만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조상이 먹었던 만나. 그들은 그걸 알아요. 떡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었던 떡 있잖아. 그 만나 있잖아. 그 만나가 진짜 뭘 의미하는 줄 알아? 나를 의미하는 거야. 내가 생명이 떡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 돼. 내가 6월절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참 어린 양이 되어지고 난 너희들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가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빨리 오리라. 예수님께서 6월절이 되신 것을 아시고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가 됐구나. 왜?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이 되니까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무교절 6월절을 잡수시고 제자들과 6월절을 잡수시고 무교절 일주일 동안의 무교절이 지난 후 마지막 안식일이 마지막 날이거든. 무교절의 마지막.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무교절이 끝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게 초실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처녀의 몸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양을 먹을 때에 뼈를 꺾지 말고 먹어라 그랬습니다. 아니 고기를 먹으면 뼈를 꺾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요. 어떻게 뼈를 꺾지 않고 고기를 먹습니까? 예? 양 잡다 보면은 뼈를 어떻게 안 꺾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때 뼈를 꺾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안식일이 가까우니까 빨리 장사를 지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나 안 죽었나 와서 보니까는 예수님이 벌써 죽었어. 그러니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창을 가지고 예수님 옆구리를 한번 푹 찔러 본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진짜 죽었구나 확인을 했어요. 근데 옆에 강도들 보니까 안 죽었어. 그러니까 빨리 죽어. 그래가지고 그냥 망치로 그냥 무릎을 쳐가지고 무릎을 부러뜨려가지고 피가 쫙 빠지게 해가지고 두 사람은 죽였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빨리 죽으셔서 그 강도들과 같이 뼈가 꺾이지 않게 했느냐? 그냥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형 집행한 로마 병정들은 빨리 이 일을, 사형을 집행하는 일을 빨리 끝내려고 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예언된 대로 이가 뼈를 꺾지 아니하는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애굽에 흑암이 왔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3시간 동안 해가 가리워지고 흑암이 덮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스러운 것을 조금 잊어버리기 위해서 뭐예요? 그 무통제를 우리가 수술하고는 무통제를 맞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해융이라고 하는 것이 이 통증을 감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통증을 감하게 하는 것을 우술처에다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예수님 입에다가 갖다 댔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12장 22절에 거기에 나와 있어요. 문설주의 피를 바를 때에 그냥 붓으로 바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는 우술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를 적시어서 그 피를 임망 좌우 설주에 발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우술초로 문에다 바르게 했느냐? 왜 우술초로 찍어서 예수님의 입에다가 해웅을 갖다 대게 했느냐? 이가 진정 6월절에 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6월절의 어린 양 되심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인데요.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시면은 6월절이 되어지면은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7일 동안을 그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먹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무교절을 먹으면서 6월절을 지내는 거예요.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6월절을 지내면서 뭘 생각합니까? 6월절을 통하여 구원받게 된 삶과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그 어려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그들이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누룩이 들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셨는가?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광야를 건너게 하셨는가? 그들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또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9절에 보면은 세 절기가 나오는데 그 세 절기는 반드시 1년에 3번씩 이 절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게 할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같이 생각을 늘 하셔야 되는데, 초실절은 그러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을 무교병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끝나는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고 그 다음 날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초실절, 그때 당시에 농사를 지은 것 중에서 제일 먼저 익은 것을 베어다가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희들이 감사를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곡식은 우리가 곡식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단풍을 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풍. 우리나라 그래요, 손바닥만한 나라. 근데 이 손바닥만한 나라에서도 단풍이 하루아침에 똑같이 듭니까? 저 위에서부터 단풍이 들어오지요. 저 위에서부터 단풍에 물이 내려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기후에 따라서 이 곡식이 익는 것이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일 먼저 추수할 수 있는 그때예요. 아직은 다른 데는 10월에. 그런데 어떤 지방에는 그게 바로 게네사렛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방은 제일 먼저 이스라엘 지방에서 제일 먼저 곡식이 익는 거예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 6월절 무교봉을 먹고 끝나는 때예요. 그때 너희들이 먼저 보리를 베다가 너희들 배고프다고 먼저 해 먹지 말으라는 거예요. 제일 국가적으로 제일 먼저 익은 그것을 갖다가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입니까? 첫 것을 드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3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식을 거둘 때에 우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라. 그래서 제일 먼저 거두는 이 초실의 것을 하나님께 흔들어 제사를 지내라. 그게 바로 초실절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이 초실절 맥주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이 초실절의 영적 의미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초실절은 6월절 후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후에 뭐가 옵니까? 예수님의 죽음 후에 뭐가 와요? 예수님의 죽음 후에 부활이 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다른 때 부활하지 아니하시고 이 초실절 때 부활하셨어요. 초실절 바로 그날. 안식일 후 6월절 지나 무교봉을 먹은 일주일이 지난 후에 안식 후 첫날 하나님께서 초실절로 지내라 라고 하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아니 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됩니까? 4일 후에 부활하실 수도 있고 이틀 후에 부활하실 수도 있는데 꼭 3일 후에 꼭 안식 후 첫날 이 초실절에 예수님이 타임을 맞춰서 부활하신 이유가 어딨냐 말이에요. 목적을 가지신 거예요. 목적.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초실절의 첫 열매, 예수님의 첫 부활에 대한 예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다음에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른 데 곡식들이 익어가게 되듯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우리는 그에 속한 자로서 모두가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초실절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케 됨을 보여주는 그림자요 모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첫 것이에요. 첫 것. 첫 열매를 드려라. 첫 것. 성경에서 첫 것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장자. 첫 것은 내 거다. 내게 구별해서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장자는 첫 것이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위 지파 한 지파를 선택하셔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대행케 하신 거예요. 누구나가 다 가정에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가정마다 한 사람을 바치게 한 것이 아니라 장자를 바치게 하신 게 아니라 레위 지파를 한 지파를 선택해서 그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 첫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와 연관되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첫 것 하면은
노예로부터 자유, 첫 것 하면 죽어야 되는데 살아난 것, 생명,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첫 것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곡식의 첫 것, 자녀의 첫 것, 소득의 첫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첫 것은 내 것의 전부를 상징하는 거라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리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로 내가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그게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첫 것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것의 의미. 왜? 일주일의 시작인 첫날, 일주일의 시작이 지금이에요. 일주일의 끝이 주일날이 아니라 일주일의 시작이 첫날이에요. 달력 보세요. 예? 일주일의 시작이 첫날이에요. 왜 이 첫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유월절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것을,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를 받는 쪽이 감사하기보다도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은혜가 더 넘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선물을 받았을 때 기분 좋지요? 근데 선물을 했을 때는 기분이 더 좋지요? 그래요. 제가 우리 하은이에게 너 아르바이트 좀 할래? 아빠가 일 시킬게 그랬더니요, 겁을 팍 잡아먹고 밭에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킬까봐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아니 내가 지를 밭에 데려가서 콩밭을 매게 하겠어요? 뭐 고구마밭을 매게 하겠어요? 근데 그냥 고구마밭 데려갈까봐, 콩밭 데려갈까봐,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거를 좀 틀린 오타를 좀 네가 찾아내라. 애들은 빨라요. 막 우리는 늦어가지고요. 뭐 아이고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쓴 글은 내가 이 오타가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너 그거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다음에 오늘 아침에 이제 아르바이트 시켰으니까 이제 노임을 줘야 되잖아요. 그거 안 주면 걸립니다. 예.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1시간 아르바이트 하면은 그 1시간에 얼마냐? 어? 최저임금. 그래서 하여튼 얼마냐 그랬더니 뭐 5,800원 정도 한대 1시간 가서 하면은, 그래 그러면 5,800원 한 2시간 했으니까 그러면 10,000원이면 되겠네 그랬더니 그건 조금 적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네가 수고한 건 요건데 귀여우니까 감사하니까 내가 더 줄게 더블로. 그래서 20,000원 줬어요. 괜찮지요? 받는 사람 기분 좋지만은 나는 기분이 더 좋아. 줘놓고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이 뭘 시키면은 그냥 묻지 말고 그냥 하는 거야. 예, 그냥 공짜로 넘어갈 때도 있지만은 대박이 날 때도 있다니까. 예? 너들 요즘 많이 그러잖아. 대박 그러잖아. 헐 대박 그러는데.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에 우리가 은혜를 더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 받을 게 없어요. 기뻐하시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꾸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져요. 감사가 없었던 아담이, 성경에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적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했던 것 같아.
성경에 그 안 기록된 거 보니까. 어떻든지 간에 맞든지 말든지 간에 제가 봤을 때 아담은 감사의 기록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노아는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번제를 드렸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게 아니에요. 향기다라고 얘기했어요. 향기. 그러니까 감사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살아나와서 홍수의 저주에서 살아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게 감사제를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곳마다 제사를 지내고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축복받기를 원해요. 예,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일마다 우리 성도님들 매주일 우리는 감사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매주일 감사의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를 감사로 헌금으로 표현한 것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어떤 것입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담 없이 하는 거는요, 그건 마음이 들쏘인 거예요. 자, 결혼식에 갈 때 부담 없이 하는 집회가 있고 힘써서 하는 집이 있죠. 똑같이 해요? 아니에요. 어떤 집은요, 힘써서 해요. 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애경사가 있으면요, 어려운 교회, 미자리 교회는 얼마, 자리 교회는 꽃배기, 이게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싫어도 목사님은 꽃배기로 내야 돼. 꽃배기로 내야 돼요. 근데 꽃배기가 아니라 몇 꽃배기를 갖다 부주를 하는 집이 있어요. 몇 꽃배기가 아니라 몇 배를. 왜 그래요? 그분하고 나는 가까운 사이야. 친밀한 사이야. 그러니까는 꽃배기로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는요, 마음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유, 뭐 결혼식인데 안 가면은 나중에 얼굴 볼 때 미안할 것 같으니까 가긴 가는데 그냥 갈 수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해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온 마음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초실절 이 맥주절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왜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셨고 절기 속에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가를 살펴보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이 절기를 통하여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의 모든 일들이 되어짐을 깨닫고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굳건한 믿음으로 서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이 끊기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